샬롬.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래서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하고 이제 분열 왕국 시대죠.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와 또 불순종의 죄악으로 아수르 제국에게 이미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이스라엘 남유다죠.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남유다에게도 임한다는 거거든요. 포도를 따듯이 말갛게 다 딴다는 얘기는 이제 포도송이가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니까 너희들 빨리 돌이켜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볼까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책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들이 듣고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오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듣지를 않아요.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아서 듣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뭘로 생각하냐면 욕으로 여길 정도예요. 즐겨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고 순종하면 복된데 즐기지를 않아요. 심지어 욕으로 여기더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경시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된 말씀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귀가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그들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뭐로 가득 차 있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자,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온 백성들이 다 탐욕을 부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인 이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이 영적 지도자들마저도 거짓을 행합니다. 앞서선 거짓을 예언하고 그걸 또 행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벌이 임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순종할 생각이 없이 뭐로 가득 차 있냐면 지금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룩한 분노가 차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백성들, 이스라엘의 남은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포로가 되어서 이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안타깝죠? 다 사로잡혀서 결국은 먼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들의 집, 밭, 뭐 이런 아내,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는 정말 끔찍한 그런 비참한, 참혹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죄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그 죄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고 뭐 아무 일이 없게 되진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이 남유다 백성들은 엎드러지고 거꾸러지는 그런 멸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는 외치고 있죠.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엎드러지고 그리고 거꾸러집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탐욕을 또 거짓을 품고 행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13절 말씀에 나와 있죠. 자, 요한복음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며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탐욕과 거짓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진리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 거짓은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마음판에 꼭 기억하고 새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가 이 굴레에서 나오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탐욕과 거짓으로 다 삶이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만 이 굴레에서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걷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이지요. 그리고 삶의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이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거짓된 마음, 탐욕의 마음 다 내던지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